오늘 본문 마태오 17장 11절에서 8절 누가 나와요? 모세, 엘리야. 자, 사무엘서 28장에 누가 나와요? 죽은 사무엘. 자, 공통적인 것은 모세도 죽었던 사람이요 사무엘도 죽었던 사람이죠. 그죠? 똑같은 죽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죽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죽은 곳은 어디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곳은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변형 대사 마태복음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3절에 뭐냐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지? 그러면 모세가 예수랑 같이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모습이 빛이 그 다음에 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것은 분명히 성경은 그랬어요. 7절에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자, 이들이 어느 날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투영이 된 거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그 상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1200년 전에 죽었고 몇 년? 그 다음에 7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투명하면서 사무엘상 28장에 죽었던 사무엘을 몇 년 전에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지금 사실은 신접한 여자가 본 것이 한 노인이라 했어.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한 노인이 보였다 했어. 근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가 올라온 곳이 어디야? 땅에서 올라왔다 했어. 성경은 땅을 수월이라 그래.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빛으로 투영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정반대죠. 신접한 여자가 이것을 본 거야. 사무엘은 본 게 아니야? 한 신접한 여자. 자, 여기서 신접한 여자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신접한 여자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세상은, 잘 봐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천상을 창조합니다. 천상을 창조할 때 천상의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 그럼 천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쫓겨나면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했죠. 첫 번째가 어디라고? 공중권세. 두 번째가 천년마고. 자, 우리는 공중권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공중권세에 있는 영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잘 봐요. 혼미하게 하죠, 정신을. 첫 번째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하게 해요. 짓거리 양거죠, 짓거리요. 세 번째 뭐예요? 환청. 네 번째 뭐예요? 환시. 엉뚱한 걸 보는 거죠. 그럼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 이 네 가지를 보면, 아, 저건 공중권세 잡힌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년마곡에서 해제돼서 나오는 귀신이 있어. 근데 신굿은 누구냐면은 이 천년마곡에서 해제된 영이 들어오는 거야. 이 영의 특징이 뭐냐면, 잘 봐요. 이 영은 사람의 표현을 잘해. 두 번째는 죽은 자의 소리를 내. 표현과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는 지식이 많아. 그 사람,
죽은 자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흉내도 잘 내서 걸음걸이. 네, 흉내. 걸음걸이도 똑같이 죽은 아버지처럼 해. 천년마옥 세제된 귀신의 특징은 이러한 것이 다 이들의 표현이 어디로 가냐면 다 신굿해서 신굿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 그러면 신굿에서 들어왔던 주인공이 누구야? 천년마옥의 귀신이란 거야. 그럼 오늘 28장, 사무엘서 28장에 신접한 여자가 본 사무엘은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올라온 노인을 본 거야. 이해되죠? 그 노인이 사무엘처럼 똑같이 행세를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똑같은 행세를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이 물어봐. 어떻게 생겼느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이런 옷을 입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그게 사무엘이라고 딱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신굿 받은 사람은 그들의 존재를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신굿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언젠가 한 1년,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일정한 리듬을 친다고. 이게 뭐야? 징을 치고 괭가를 치면서. 그는 항상 평상시 아팠다겠지. 신굿 하는 사람 특징은 항상 평상시 아픈데 병원에 와도 진단이 안 나와. 특징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아프고 야외 가고 밥도 못 먹어. 자, 지금 이것은 그가 잘 들으세요. 현재는 공중 권세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름시름 앓고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은 그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가 어느 날 그래 구슬해야 되는데 신받으래. 그럼 받아 안 받아? 거부한다 했잖아. 거부해도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굿땅이야. 구슬한다 했지. 그곳에 딱 앉혀놓은 순간 공중권세 귀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천년마옥 세제된 귀신이 들어올 걸 두려워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슬한다는 것은 리듬을 타고 땅땅땅 리듬을 타고 따다따다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그 천년마옥에 세제된 귀신이 들어와. 그러면 더 무서운 귀신이지. 강한 귀신이지. 자, 그는 그 순간부터 어느 신접한 여자처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귀신을 보게 되는데, 가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귀신을 봐, 못 봐? 못 봐. 공중권세 귀신은 숨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자살로 끌어가고, 그를 자꾸 사악한 데로 끌고 가고,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 신구산 여자는 공중권세가 아닌 천년마옥 세제된 귀신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이 모든 표현과 형상을 다 알아봐. 굿땅 가면은 작두타잖아. 다 이 천년마옥 세제되어 들어온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하늘의 천상은 두 가지로 간다. 두 가지 길. 공중권세 귀신이 움직여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는 천년마옥 세제된 귀신이 주관한 자가 있는데, 그 주관자들이 신굿받은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신접한 여자다. 신접한 여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야. 이 특징이 뭐냐면은, 공중권세와 천년마옥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 알아맞혀. 알아맞힌다. 잘 알아. 지나온 것을. 얻은 것을, 지나온 것을. 그리고 지금을 알아. 그러나 미래는 몰라.
모든 공중권세와 사탄은 해제된 천년막 세된 모든 사탄은 지나온 것도 알고 지금도 알아. 그러나 미래는 몰라.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봅시다.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보죠.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랐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위에 땅에 대고. 자, 사울은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자지. 하나님이 왕권을 준 자지. 그런데 신접한 여자가 끌어올린 더러운 귀신에게 절을 한다. 두 번째 15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죠? 기쁨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니 사울이 대답해 나는 지금 뭐라고?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 지금 사무엘이 귀신이죠? 그 귀신이 뭐라 그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 자, 분명한 것은 지난 거 알고 지금을 안다겠지. 미래를 모른다겠지.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지금 여기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 하반절에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미래잖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포인트.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라 했어 안 했어? 15장 11절과 35절 두 번 했지.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가 아니고 이미 전에 했던 말이고 지식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 했던 말과 지식을 그는 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면. 자,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아말렉을 멸절하지 않았잖아. 그죠? 기름진 거 가져오고 아각 왕도 데려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쏟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죠? 자,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라는 얘기는 지금 블레셋이 전쟁으로 왕 것은 현재야. 동의하시나요? 현재라고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왜 지금 대군을 이끌고 왔느냐 하면은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을 망명을 했잖아. 망명했는데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자가 임시 망명한 게 아니고 미쳤고, 두 번째는 배신하여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없는 사울은 종효랑이라는 걸 깨달아. 이 기회가 아니면 놓친다. 역을 이겨야 된다고 그들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이지. 아기스 왕을.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아기스 왕과 함께 다윗이 쳤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받아주지 않아. 통일왕국으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그 방백들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을 보내시오! 이들이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지 누가 방백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아멘. 왜? 이대로 가서 전쟁하면 다윗은 영원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방백들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에서 딱 떼어내버리잖아. 그리고 지금 떼어내고 자기 군대에 블레셋만 와 있단 말이지. 이 지난 것을 다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 미래야. 그렇죠? 너도 죽고 네 자식들도 죽는다는 얘기지. 너도 수월의 자식이고 밖에 슬피 이를 가는 자고 내 아들들도 밖에 슬피 이를 갈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봐요. 이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절에서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우고 후회하노라 하고 16장 1절에 가면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가 아니고 지난 하나님의 15장과 16장에서 나온 의도를 그가 아는 지식으로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대목에서 뿅 가는 거야. 권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신급받은 사람한테 가니까 뿅 아는 거야. 미래를 아는 것처럼. 사실은 미래가 아니고 이것은 전에 하나님이 다 풀어놨던 것을 그들을 아는 지식대로 말한 것뿐인데 인간은 거기서 뿅 해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놓잖아.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갑시다. 공중권세의 특징이 있어요. 공중권세 귀신들은 재산을 뺏어갑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재산. 두 번째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병을 줍니다. 네 번째, 명예로 망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시기 질투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살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이야. 그들은 혼미하게 하고 헛소리하게 하고 환청과 환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게.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찾아봐야 돼. 욥기서 1장을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에 가보면은 11절을 보세요. 손을 펴서 소유물을 치소서 해야 하네요. 치소서. 지금 그들은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공중권세의 사탄은 천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이해되죠? 그러나 천년마옥에서 나온 사탄은 올라갈 수가 없어. 천년마옥에 갇혀있던 영들은 그것에 해제돼도 올라가지를 못해. 여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 공중권세 사탄은 천상의 보좌의 심판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참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 참소는 공중권세 사탄이라는 얘기요. 이해됐죠? 자, 그들이 하는 뭐예요? 재산을 치소서 해야 안 해요. 손을 펴서 소유물을 치소서 하니까 재산이 다 날라가 안 날라가 욥이? 날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안 되니까 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2장 5절에. 2장 5절에 그랬죠?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그의 병이 생겨 안 생겨? 또 사고는 재산과 사고는 뭐예요? 벼락이 치고 재산이 막 없어지고 그죠? 낙타가 죽고 그죠? 이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뼈를 치소서. 그 다음에 명예. 이 명예가 중요해요. 사무엘상 4장 4절에 가면은 흠리와 비느하스가 나와. 그 흠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블레셋의 전쟁이 졌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할 때 그렇지. 내가 가지고 가서 이 전쟁을 승리하리라고 법궤를 가지고 흠리와 비느하스가 나갔지만 이미 사무엘상 3장 이하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을 부르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을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흠리와 비느하스의 명예욕 이 명예욕을 이용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시기질투를 봐요. 삼상 18장 시기질투에 가면 삼상 18장에 가면은 그는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그가 심히 불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 말하면은 이때 그는
귀신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잘 들으세요. 이때 귀신은 공중권세 귀신이야. 이게 어떤 귀신인지 우리가 딱 분별을 해야 돼요. 공중권세 귀신. 자, 근데 사무엘상 16장 14절 가보십시오. 3상 16장 14절 가보면 거기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악령은 공중권세 귀신이 아니고 악령이 천년마곡 해제된 영이 인간에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천년마곡에 해제된 귀신은 어디가 숨어 있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인간 속에 숨어 있어요. 인간 속에.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앞으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인간 속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두 번째가 동물 속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동물을 보면은 어디 들어보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에 군대 귀신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 돼지떼에게. 알렐루야! 그러니까 군대 귀신, 다시 말하면은 천년마곡사 해제된 귀신은 어디로 가? 사람과 동물에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간다. 세 번째. 땅에. 오늘 3일상 28장에서 끌어올린 게 땅에서 끌어올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3상에 28장에 보면은 땅에서 끌어올린 영이 바로 이 천년마곡에서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또 하나 네 번째 갔는데 형상이라 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불교 절 사찰 들어가기 전에 좌우에 큰 귀신상 거기만 숨어 있을까요? 지장군 혹시 아세요? 오! 여러분 묵주에도 숨어 있어요. 형상에 숨어 있어요. 그런 절간 같은 그 신천 가기 전에 그러한 불상에도 숨어 있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베개, 인형. 아, 그래요? 형상에도 숨어 있어요. 형상에도. 다섯 번째가 어디냐면 물고기에도 숨어 있어요. 바닷속에도 숨어 있어요. 냇물 속에도 숨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천년마곡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마곡에서 나와서 숨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서 나와? 땅 속에서 끌어올려진 신접한 여자가 똑같이 생긴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거지.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은 오른편에 간 천국의 왕자예요. 천국의 왕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관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 이거는 공중권세 사건이구나. 이거는 천년마곡의 사건이구나. 이건 공중권세 사탄이 귀신을 부리는 거구나. 자, 이 귀신을 잘 보세요. 천상에서 움직일 때는 뭐라고? 사탄. 천상에서 움직일 때는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땅에서 움직일 때는 어디야? 그렇지. 이게 귀신이야. 그러면 2번이 뭐야? 공중권세. 여기서는 우리가 마귀라 그래. 이름이 똑같은데 불려지는 방향이. 잘 봐. 목사님이지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니야? 손자가 부를 때는 할아버지지. 남편이 부를 때는 남보 여보지. 그죠? 이름이 틀리듯이 이 움직일 때, 천상에서 움직일 때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움직일 때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공중에서 움직일 때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은. 근데 이쪽은 천년마곡은 영원한 사탄이야. 물속에 들어가든 땅속에 들어가든 사람 속에 들어가든 그냥 사탄. 또는 이 말을 한국어로 의역하니까 악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금 본문에서 사무엘이라고 나온 신접한 여자가 본 것이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영인데 어디서 나왔어? 땅에서 나왔으면 뭐야? 어떤 천년마국에서 해제된 귀신이죠. 천년마국에서 풀어짐에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요. 그 가는 곳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5곳에.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이 나왔다가 그런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어 있다가 자기의 먹이가 뭐 누구요? 잡기 전에 공중 권세들이 먼저 잡아. 그리고 그 공중 권세를 들렸지만 사울이 3에서 16절 14절에 봤더니 악한 영이 다시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악한 영이 들어갈 때는 체인지 된 거죠. 그 체인지 됐기 때문에 그는 악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 춤을 추는 놀라운 영이 활동한 자이지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를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전쟁 중에 블레셋과 사망한 거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하려면 전쟁 중에 사망한 게 아니고 자살을 견인하는 거야. 악한 영은 결국 생명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지켜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눈 감아버렸다는 얘기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안보하심이에요. 아멘. 이걸 눈 떠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 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출애굽기 34장 가봅시다.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증거를 두고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할렐루야! 자, 여기서 출애굽기 34장에 분명히 말하죠. 모세가 지금 뭐가 광채가 나야 안 나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모세는 지금 잘 봐요. 변화산의 모세, 시내산의 모세, 광채는 똑같은 광채죠. 중요한 거 아세요? 변화산의 모세, 변화산의 광채는 빛을 투영해, 옷을 투영해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후강이 있고 후강이 아닌 빛 전체가 투영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마국이 아닌 공중고세가 아닌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은 빛이 투영된다. 아멘. 어둠이 아니야. 참 놀랍죠?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 보면은 예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 해같이 빛나고가 지금 투영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빛은 잘 봐요. 이 빛이 두 개인데 예수의 빛은 투영이 되는데 모세의 빛은 엘리야 빛은 수건을 덮으면 가려져. 네, 아멘. 수건을 덮으면. 그러나 예수의 빛은 수건을 덮어도 투영해. 아멘. 똑같은 네. 천국의 천상의 빛이라도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인간으로서 후광 자체만 보여도 놀라웠지만 영의 세계를 정확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젊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절름발이로 안 보이고 병자로 안 보이는 것은 꼭 나이를 우리는 인간은 자꾸 나이를 얘기하는데 젊다라는 속에 다 들어있지만 젊은 게 아니고 빛 자체야. 아멘. 빛 자체.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서론을 제가 이렇게 끌어갔는데 잘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름의 두 사람의 형상을 살아있는 사람 눈으로 봤다 안 봤다? 인간의 눈으로 투영됐죠? 잘 보세요. 지금 예수는 새 제자 눈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1초 전에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영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천상에서는 투영이라 그래. 인간에게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나중에 보니까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했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들이 어디 갔죠? 홀로그램처럼 증강현실처럼 사라져 안 사라져? 이미 증강현실 홀로그램 그때 있었어. 인간이 발견을 못한 것뿐이요. 그렇듯이 지금 다시 봤더니 예수만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투영된, 잘 봐요. 영안을, 선물을 지금 다시 회수한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여기 투영에 대해서 깊이 다루겠지만은 이 선물이 지금을 눈으로 떠서 잠깐 봤지만 다시 없어진 거야. 단 이 보여준 투영의 의미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핍박으로 죽음이 다가와도 배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서 이겨내라. 아멘. 너희가 죽을지라도 죽음의 끝이 아니고 아멘. 그 뒤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미션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육체는 톱에 잘리고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어떤 형태로 죽을지라도 네 영혼은 해같이 빛난다. 아멘. 천상은 너를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니 너는 세상의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라. 아멘. 네가 네 생명을 버리지 않고 차라리 순교를 당한다면 너는 저 오른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오른편의 존재가 된다. 아멘.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이. 아멘. 그러면 잘 봐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러면 그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은 공중권세 귀신이요, 천년마고 세제된 귀신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아니야, 1번이야. 그건 1번이야. 공중권세, 두려움, 이런 것으로 자기가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예수가 다시 찾아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말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 속에 숨어있던 것이, 그는 지금 배질하러 가 안 가? 예수 부인하고 바닷가 가서 계속 예전에 했던 배질을 하고 오는데 예수가 생선 구워 기다려 안 기다려? 조반을 먹자구나 그러잖아. 그는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했다 안 했다? 바닷속에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부인을 했지? 왜 부인을 했지? 참 부끄러워. 내가 수지자라는데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괴로움을 누가 줘? 공중권세 귀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헛헛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제 혼미하고 헛소리하고 환청을 보고 환시를 봐. 야, 영철아, 너 뭐 하는 거야? 이미 그거는 잡힌 거야. 숨어있는 사탄한테 잡힌 거야. 숨어있는 사탄을 어떻게 잡는다고? 베카라스 포바바바 사라. 다시 시작. 베카르스 오바바 사라. 할렐루야. 네. 니카오. 가오. 활동하는 사탄을 두 잡아. 사라 예시하라데. 다시 시작. 사라 예시하라데. 그럼 니카오. 할렐루야.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 베드로에게 저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듯이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보게 하듯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깨워낼 때 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깨워내 주셔야 본다고. 아멘. 깨워내 주셔야 안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우리를 모세가 죽은 모세를 엘리야를 봤다고 이 사람들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세계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확인시켜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봤다고 너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시대는 그 은사를 밥 먹고 사는데 쓰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자야말로 왼편에 던져지는 거죠. 그자야말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고 찌꺼기 먹고 쓰레기통 뒤져 먹고 살아도 천국을 갔다고. 그런데 부자는 넘치는 물질을 갖고 살아도 그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갔다는 사건이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끝이 있다. 거지는 그렇게 빌어먹어도 나의 하나님을 불렀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았다. 야 이놈아, 내가 믿는 저 불쌍해서 절 한 번만에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이래도 안 넘어가. 내가 의역이야. 거지 나사로는 아니요, 내가 굶어도 그건 아니래요. 그럼 굶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친 걸 천상에서 인정했다는 거죠. 아멘.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투영을, 잘 봐요. 이 투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웠느냐. 원래 내재되어 있어.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은 일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염색체가 몇 개라고? 23쌍. 자, 이렇게 쭉 있는데 4번이 뭐라겠죠? 태문. 잘 봐요. 5번이 이쪽에 부리면은 5장 6보 병이 되는 거예요. 암 같은 거. 이게 연결됐다 했죠, 다. 이쪽에 왼쪽은 5장 6보 외부의 병이야. 가고, 잘 봐요. 이것이 중요해요. 6번과 7번이. 6번은 사탄이 움직이는 영역이야. 7번은 천상, 영적, 이것을 깨워내는 영이야. 자, 이 눈이 떴다는 것은 이 7번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잠시 볼 수 있는 세포를 깨워낸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 중에서 지금 몇 번? 7번을 열어줘야 하늘문이 열고 영계문이 열려. 깨어날지어다. 몇 번? 7번. 6번은 반대로 사탄이 잘 봐.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명예욕이 있고, 내가 등등등 들어있으면은 6번에서 불이 들어오면은 사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는데 꼭 중요한 거예요. 4, 5, 6, 7번. 그러면 천년마곡에서 들은 것도 이쪽 불이에요. 2개.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6번과 7번이 왜 같이 있는지 아세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 역사를 한다 하고 3단, 4단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진리인 것을 모르고 거짓이 진리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왕상 22장에 갔더니 19절에서 내용이 어떤 나와? 거짓 영이 되어 들어가겠나이다. 해, 안 해? 그치? 그러면 이 6번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사람들이 다 아방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다 거짓 영이 들어간 것 아니라 300명이 다 똑같은 응답을 받아. 왜? 그들은 항상 7번인지 알았다는 거지. 인간은 7번이라 알지만 하나님은 7번이 아니고 6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6번을 열 수도 있고 7번을 열 수 있는데 6번은 우리가 양심 역사 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7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 것도 7번이요. 그죠? 영서를 깨닫는 것도 7번이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7번이요. 환상을 해석하는 것도 7번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7번이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 이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제단을 쌓는 거고 찬송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 거지. 세상은 문제가 있고 공부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이 7번 불이 들어오길 원하고 또 간헐적으로 들어와서 맛도 보잖아. 입신을 한다. 환상을 본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 영서를 본다. 영해를 깨닫는다. 이게 다 7번의 영역이라. 우리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면 신접한 여자는 잘 보세요. 7번의 세포가 움직인 거야? 6번 세포가 움직인 거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속인들은 지금 6번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점술가들, 신고 타는 사람들 다 6번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안다고 생각할 뿐이고 내가 1000만 원 주고 신고 됐으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저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은 저 불은 꺼지지 않아. 죽으면은 자동으로 보좌에 심판도 올라오면 오른편 왼편 자동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저기에 다 없어지고 시체는 없어도 정확하게 좌표를 가지고 있어. 좌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북위 25도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아이 아폴로를 쏘는지 화성으로 쏘는지를 어떻게 보여? 그러나 분명한 좌표가 있다고. 전파가 있다 없다? 있어. 음파가 있다 없다? 있어. 소리가 있다 없다? 있어. 전기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해. 우리가 알지 못한 세상을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6번이냐 7번이냐 네 자유지에 맡긴 거야. 네가 재단을 쌓고 기도 속에 행복하게 현실은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한다면 7번이 띵동 열려서 교통하고 꿈도 꾸고 해석하고 환상 보고 해석하고 아 그래요 권사님 아 그래요 집사님 아 그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래야지. 그 귀한 것을 내가 알아줄 테니 나에게 1000만 원 주시오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국 교계가 얼마나 혼탁하면은 자꾸 돈으로 쫓아가냐고요. 이 고귀한 것을 돈으로 쫓아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는 돈으로 쫓아간다는 얘기는 6번이 움직이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 내가 6번이 불이 들어왔는지 7번이 들어왔는지. 세상 누굴 속에도 본인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 37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죠. 43절까지 보면은 42절에 예수께 올 때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군세의 영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마구 세제된 영이냐 여러분이 답을 찾아와. 다음 주에 묵상해야 돼. 누가복음 9장 37에서 43절에서 어떤 귀신이 움직였나 답을 찾아야 돼. 묵상해야 돼. 그 답을 해설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전명 목사님하고 이난임 목사님은 거기에 다음 주에 그걸 찾아와야 돼. 자, 우리는 똑같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사역하고 어떤 목사님도 사역하고 다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41절 42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사역자인데 누가 해당되냐고. 저 6번에 불이 들어온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위해서 안 가요.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모세, 율, 엘리야를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 보이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내 능력이 위대하다 이게 아니에요.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은사 받은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가니까 바깥 어두운데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7번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다 6번인 거야. 깨어날지어다. 자, 여기서 잠깐 사무엘상 28장 19절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가면은 하반절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하네요.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산에 붙이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너는 오른편 못 가고 너는 왼편에 가서 보좌에서 성 밖에서 이를 갈고 울 놈이다 이 얘기야. 왜요? 그는 신접한 여자를 만났잖아. 그는 오른편에 못 가고 왼편에 갔다는 확증이 뭐냐고? 그가 자살하죠. 그 칼에 엎드려져. 3월 31장 4절에 그 칼에 엎드려 죽잖아. 부상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부상당해서 죽었더라 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 칼에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는 왼편에 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8장에 여자가 본 한 노인은 잘 봐요. 한 노인을 봤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노인을 봤다는 얘기는 분명한 성경에 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을 불러 사르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한 노인을 봤다. 이 얘기는 형상을 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봤다는 것이지. 그러면 신접한 여자는 확실하게 봤다 안 봤다? 형상을. 사울은 못 봤지만. 그럼 확실하게 봤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나아라 그래. 그거 확실하게 봤다. 이 말은 다시 보면은 작두타고 무속인들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 확실히 보고 말해요. 보이지 않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말하는데 똑같은 은사 같은데 누구는 6번에 움직이는 거고 누구는 7번에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사울이 저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사로 나타나서 나를 불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할 때 형상을 확실히 봤다 안 봤다? 확실히 봤다. 그것은 7번에 할렐루야.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조금 받고 예수를 팔아보는 가룟 유다 속에 공중권세 귀신 들어갔어요? 천년마귀 귀신 들어갔어요? 아니요. 공중권세 귀신. 그는 숨어있는 사탄을 배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는 팔아먹는 것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그는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공중권세가 떠나고 천년마곡에 해제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이 해부를 해봐야 돼. 영예라는 것은 훑어 대충이 아니고 깊이. 할렐루야. 저 산부인과, 저 심장, 저 호흡기가
정확하게 수술할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다니까. 전도서 3장 21절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 하늘로 올라가. 귀신에게 잡혔다는 것은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인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지킬 자고,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고, 나를 안보할 사람이고, 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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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왜 모세하고, 세 번째, 모세하고 엘리야는 천국 백성이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천국 백성이 됐냐? 무조건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왜 됐냐를 정확하게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잘 보십시다. 모세는 보세요.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하네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몇 번 갔어요? 바로 왕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 3번, 4번 갈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3번, 4번 간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벽하게 100% 순종해야 오른편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엘리야는 갈멜사 전투, 사르와 카브, 까마귀 사건,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줍니다. 다 끝났다 하고 노뎀 나무 밑에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면 지옥 가니까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죽여주면 타살이요. 요나가 배에서 자기가 떼내리면 자살이고 던지면 타살이듯이. 그러니까 노뎀 나무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섭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올라와라.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고 힘을 내서 다시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명령합니다. 3가지가 뭐죠?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못해도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죠. 죽으라고 죽어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너 죽어라 해서 금방 죽어주냐고 사람이. 두 번째, 이사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어떻게 됐어? 하늘로 승천했잖아.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불말과 불변거라고 했어. 그 제자도 저기 도당서에 불말 불변거 보죠? 어떤 스승과 제자는 다 한 영이요, 거기는. 여러분과 나도 한 영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불말과 불변거에 호의를 받고 살아. 사역도, 그리고 승천도 그렇게 됐어.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능력이 아니죠. 믿음은 순종이잖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한 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들이 안 들여. 그때 부인하고 얘기했으면 갈까? 사라 집사한테, 사라 집사인가, 권사인가, 사모인가. 사라 부인한테 얘기하면 절대 못 가. 하나님의 일은요, 물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물어 사는 건 세상 할 일 하나도 없어.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뭐 성전을 지려고 그래? 교회가 어려운데 뭔 차를 바꾸려고 그래? 교회가 어려운데 어디 가세요? 경비가 뭐 기름값이 땅에 떨어져요. 그냥 쉬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할 수 없어.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순종합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에 하나 또 있다면 중보기도 힘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내 조카 롯을 생각해서 아멘. 의인이 50인만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는 또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 맡겨진 일을 충성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주인공이 누구야? 사울왕이잖아. 사울왕은 아각을 살려주는 건 실수라고 하고 죄라고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덮어준다, 안 덮어준다? 사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접한 여자를 다 죽였는데 높당에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죠. 그죠?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신접한 여자를 나라에서 다 죽여. 이건 뭐냐면은 높당의 제사장을 죽인 것을 묻어버리고 신접한 여자를 죽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접한 여자를 다 죽였는데 하나가 살아있을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이 하나를 살려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막 급박하게 야, 뭐 누구 신접한 여자 하나 찾아라. 신접한 사람을 찾아라 막 했을 때 얼마나 급박해서 그렇게 찾았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어디냐 빨리 가자. 거기 어디냐면 세겜 땅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약 한 20km를 가야 돼. 20km 동안 가면서 변장하고 갑니다. 왜? 블레셋 첩자에게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자기가 제사장을 죽인 자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는 소문날까봐 그렇고, 세 번째, 자기가 신접한 여자를 다 죽였는데 이 여자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세 가지지. 그래서 그는 변장하고 가는데, 특이하게도 3월서 28장에 초반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접한 여자가 알아버려. 사울왕이군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안다. 미래를 모를 뿐이지 지난 건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사무엘로 풀려내. 이게 초혼술이라고 그래. 강신술이라고도 하고 초혼술이라고. 없는 세계가 아니고 있다니까요. 없는 세계가 아니고 천사가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한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있으면 천상이 있고 귀신이 있으면 천상이 있고 사탄이 있으면 천상이 있고 천상을 지은 자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아는 알므로 가서는 안 되고 결론은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네가 어떤 환난이 당해도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천국이라는 찬란함이 있으니 너는 세상에 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요. 그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모세 엘리야를 투영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조명하잖아. 똑같은 죽음의 모세와 엘리야인데 똑같은 죽음의 사무엘을 땅속에서 끌어올린 그 영혼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인간 속에 감춰놓여 있는 것을 깨워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이 7번과 6번을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춰놓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꿈을 해석하고 우리가 그 영서를 깨달아 알고 쓰고 해석하는 것이 입신이 내가가 아니고 그 7번을 깨워줘야만 우리가 가능한 거다. 그러나 그 7번은 감춰져 있다. 자, 오늘 마지막 팁으로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23쌍 22쌍에서 남녀 성별까지 23쌍인데 잘 보세요. 제가 본 것은 1, 2, 3, 4, 5, 6, 7 잘 보세요. 7번과 8번 사이에
이런 형상이 있었어요. 감춰졌는데 딱 보여주더라고. 근데 글씨가 뭐냐고? 재생 한국어로 보이더라. 내가 한국 사람이란가 봐. 재생. 또 조그맣게 이렇게 오더니 회복. 또 조그맣더니 DNA.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시계를 주관해서 회복시키는 이 운동을 사실은 이 많은 염색 중에서 감춰져 있는 이 모양에서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고 깨달았어. 그런데 이것만 있는지 알았더니 어느 날 또 한 번 갔더니 여기에 다시 잘 보세요. 또 하나의 모형이 있더라고. 자, 여기서 22번과 21번이 아니야. 잘 들어. 18번과 19번이야. 자, 몇 번? 18번. 여기는 몇 번? 6번과 7번. 아니야, 7번과 8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개가 숨어 있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그걸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7번과 8번은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고요. 18번과 19번은 질병을 회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숨겨놓고 우리가 이것을 깨워내기를 원해. 야, 깨워내. 우리의 DNA 속에 이렇게 두 개나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영적인 회복될 자를 여기서 불이 들어오게 해서 회복시키고, 여기서 불이 들어와서 질병에서 고치고. 그럼 히스기야 질병은 어디서 고쳤어? 18번과 19번 사이에 회복의 힘이 히스기야를 15년 연장시킵니다. 나만 장군 어디서 나서?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면서 성경이 풀어지는 거죠. 혈루증 여자는 어디서? 7번이야, 8번이야, 18에 19야. 할렐루야! 박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것이 나중에 삼손이 눈이 뽑혀서 소달구지를 끌고 돌아야 되는 물맷대를 돌려 안 돌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힘을 주옵소서 신전을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 그때 회복은 7, 8번이야. 깨어날지어다. 엘리야가 노댓나무에서 죽겠다 했을 때 다시 끌어올려 줘서 7번과 8번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시 보여. 5차원 영성은 하나님이 깨달아 아는 것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4차원이잖아. 이제 5차원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조명하는 거예요. 천상에 좌표가 있다 했잖아요. 좌표가 몇 가지의 좌표를 미션을 주고 그걸 완성하면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야. 사루와 가부 얘기해볼까? 사루와 가부. 참 오늘 좀 내가 좀 더 5분만 더 하자. 바쁜데. 자, 봅시다. 사루와 가부는 만나서 대면했을 때, 잘 봐요. 외면하면 된다, 안 된다? 그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하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물을 다오라고 했을 때 외면하면 돼,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떡을 해오라고 할 때 외면하면 돼, 안 돼? 네 번째, 떡을 만들어 오죠. 다섯 번째, 잘 먹고 잘 살아야 돌아가면 돼, 안 돼? 축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 잠궈야 돼, 안 잠궈야 돼? 그 집에, 아니, 그 집에 기름병을 다 깨버리면 돼, 안 돼? 중요한 거야. 어느 거 하나도 6번까지 천상 좌표가 이미 설정돼 있어. 이 중에서 하나만 순종하지 않아도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야. 그렇게 5차원은 이렇게 천상 좌표를 풀어가되, 이것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천상 좌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중권세와 천년마곡이 아닌 누구? 야세드,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에게 나를 다 맡겨야 된다, 안 맡긴다. 할렐루야? 천사에게 이걸 다 맡겨야지. 그럼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야? 공중권세에서 잡은 자들이 주지만 그것을 물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야세드, 하나님 영이 주는 마음에 끌려서 순종을 해서 어디까지가? 기적의 현장에 드러날 때까지. 여기서 떡만 갖다 주기 됐죠? 됐죠? 뜯어먹을 게 없었고 나같이 가난하고 죽을 사람을 뜯어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순종하는 그 심령,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는 그냥 사르밧 가부가 풍족함을 얻어서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더라, 가뭄 안에 고생 않고 살았더라, 이렇게 말해도 맞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 그러나 중요한 건 5차원은 뭐라고? 더 깊이 해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천상에서는 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보세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 계시록을 써야 돼. 그리고 베드로는 더 십자가를 거꾸로 지어서 죽을 만큼 처참한 생을 마감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9은 그러지 않고 그냥 순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더 잘 알아. 너희들에게 맡기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간에 좌표를 잃어버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돌아설까 무서우니 저 죽음의 세계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너는 보고 깨닫고 내가 원하는 길을 순종하고 가라. 그래서 저 변화산 사건을 투영해주고, 또 우리 요 차원을 가는 사람은 저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자의 신은 과연 어떠한 신이냐, 어떠한 사탄이냐, 그 사탄을 위해서 공중고세와 천년마고 해제된 천사가 아닌 사탄까지도 우리가 해부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란 게 무엇인지를 바로 정리해서 좀 더 큰 기도자요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